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왕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든 동안 지켜주시고 또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새 아침과 또 새 마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론의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인 사독과 아히멜렉과 더불어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을 세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아론의 그런 시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아론의 그 후손들 가운데 오랜 이제 세대가 흘러서 나온 후손들 가운데 사독과 아히멜렉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것, 이 성전의 제사장을 일을 맡을 그 사람을 세우는데 그 핵심적인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엘르아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 중에서 제비를 뽑아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비를 뽑는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공평하게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직접 섭리하셔서 사람을 세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이 직분자를 세울 때는 꼭 유념해야 할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하셔서 사람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뭘 이렇게 막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를 섬길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게 바로 제비를 뽑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비를 뽑으면 누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불안하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되면 어떠지?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 사람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일꾼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게 세상과 다른 방법입니다. 자, 성전에 섬길 제사장을 세울 때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성전을 봉사할 사람을 제사장을 세울 때 24계절로 나눠서 그 봉사팀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쭉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엘르아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 가운데 그 집안을 세우는데 제비를 뽑아서 24개 팀을 만들었고, 그들이 차례로 들어와서 성전 봉사를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죠. 우리도 주방 봉사할 때 보면 이제 차례로 순번을 정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을 위해서 성전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봉사했습니다. 먼저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고, 또 성전에 등불을 켜고 진설병을 상에 올리고 향단의 향을 피우는 일 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나 가서 그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선별한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려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관리하는 등불을 켜고 진설병을 상에 올리고 향을 피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가운데 서서 중보적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 전하고 또 백성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전하는 중보적 역할을 했는데 특별히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 등은 이 레위기와 민수기 등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있었는데 그 규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율법에는 일반 백성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이렇게 아론의 후손에서 나온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율법을 따른 구약시대 제사장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른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가 크게 바뀌었는데요. 먼저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궁극적으로 신약시대에 오실 우리 인류의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사시다가 단 한 번의 완전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 제사장 제도의 모든 것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오셔서 생겨났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구약시대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는 일을 했지만 그들은 불완전했고 죄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불완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분으로서 우리 인류를 위한 완전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 25절 보면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관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보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역할인데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힘입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른 신약시대에 구약의 제사장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으로 굳게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고 사람들 가운데 있는 어떤 성결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 시대에는 아론 가문과 그 후손만이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영적인 의미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보배로우신 예수님께 나아가, 여러분, 보배로우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에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돌이에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과 연결되면 우리도 또한 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뭐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체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도 그렇고 기독교인의 사업도 그렇고 기독교인의 활동도 그렇고 기독교인의 모든 제도도 그러는데, 기독교에서의 어떤 하는 모든 것들은 이것이 일어서고 무너짐의 그 근본의 차이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이 연결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연결돼서 이렇게 조인트 연결돼서 힘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힘, 은혜를 의지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열매 있는 삶을 사는데도 한순간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됨, 그 능력, 힘을 입지 않고서는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초신자들은 잃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만 교회 나올 때만 다 믿고 나머지는 이제 스스로 내가 알아서 뭐 하겠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늘 보는 것은 그런 분들은 영락없이 곤두박질 칩니다. 죄를 짓게 되고 세상에서 떠날려 가버리고. 우리 크리스천은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그 비유의 예수님 말씀대로 이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들은 생명력 있게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예수로 말미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을 하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특별한 가문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구약의 제사장들이 수행했던 역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제사장으로 국권이 세워졌다는 것이, 이것이 신약시대에 일어난 일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 누구나 제사장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들의 피나 곡식 등의 물질적인 제물을 드렸지만, 신약시대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생각, 말, 행동, 그리고 몸 전체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너희 몸은 진짜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뭐 양을 잡아가지고
뭐냐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거죠. 이제는 변화가 되었는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향기로운 우리 삶의 예물을 이렇게 말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이 말씀에는 약간 생각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안 되죠. 좀 불평하고 짜증스러울 때가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은혜와 그분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다시 한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르받은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고 선전하는 일이 잘 되십니까? 별로 말씀을 안 하시네요. 잘 되시냐고요? 사실 현실이 어렵지요. 찬송과 감사보다는 탄식과 답답한 한숨이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한 너무 힘들어서 선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불평과 악한 모습으로 대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자식들 대할 때 선하게 잘 반응이 됩니까? 현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정도 꼭 아침에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리 자신 스스로는 좋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신을 힘입는 자들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동 발생적으로 자기 혼자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 누더기 같은 의로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힘입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사모함으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맞닿을 수 없는 너무나 먼 곳에 계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하늘인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골방에 있었든지 성전에 있었든지 또는 산길에서 길을 가다가든지 그것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부르고 찾을 때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와 연결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음으로 좋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데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놓은
한두 가지 좋은 것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 배우자나 또는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어도 가만히 다시 그 자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한두 가지 좋은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변화의 삶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성경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제사장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시대에 참으로 우리에게도 그 영광의 직분을 맡겨주셨건만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현실은 늘 어렵습니다. 찬송과 감사보다는 탄식과 답답한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또 선하게 우리가 반응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불평과 악한 모습으로 반응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늘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놓은 한두 가지 좋은 곳은 있다는 것을 살펴서 거기서부터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삶의 변화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